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미스테리입니다. 함께 따르겠습니다. 미스테리. 우리나라는 커피 전문점 가면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주죠.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진동벨입니다. 식당 좌석에도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부르지 않고 벨을 누르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전 세계가 똑같죠. 스타벅스 별다방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진동벨을 안 줍니다. 주는 데 있어요? 없죠. 그건 이름을 물어봐요. 주문하고 나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름을 얘기하면 주문한 게 나오면 그 이름을 불러요. 한 번도 안 가본 표정이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문해 준 것 받아 먹기만 했거나. 한번 해봐요. 어르신들도. 이번에 재미있는 일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할걸? 선거 앞두고 특정인의 이름 적지 말라고. 그 후보자 이름을 해놓으면 아무 개씩 그러면 그게 선거. 야, 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는구나. 특정 후보의 이름을 커피 주문할 때 쓰지 못하겠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구나, 진짜. 얼마 전에 지난번 미국 갔다가 커피를 주문했는데 대부분 나는 주문 안 하죠.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내가 주문하게 생긴 거야. 나 혼자 아침 먹기 위해서 치즈버거하고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혼자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이름이 뭐냐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꼭 물어봐요. 이름이 뭐야? 그래서 이름을 내가 주문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문을 해서 이름을 내가 물어보고 나한테 이름을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 내 이름을 얘기하는데 장균이라고 하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리 하면 되거든요. 그냥 리 하면 돼. 근데 내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I'm mystery 이렇게 얘기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I'm mystery. 내 미스터리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아이들이 유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름을 대는데 이놈은 자기가 미스터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어서 Oh yeah, you mystery?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인간아, 다 사는 게 미스테리하다.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에서 미스터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비밀, 신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에 이 비밀,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는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미스테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미스테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미스테리하냐? 이게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고문서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고문서야. 그런 것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는 4000년 전 거는 문서도 없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것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다고. 그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사라져 역사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신비로운 일이지. 미스테리한 일이지. 근데 이것이 그냥 적혀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누가 40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고문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미스테리한 거죠.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미스테리 서점이 있다, 여러분. 서점 이름이 미스테리야. 그 전시되어 있는 이렇게 있는 책들이 미스테리 아니야? 아니야. 그냥 서점 이름만 미스테리해. 그 주인도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오터 펜즐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점 이름 잘 붙였죠. 미스테리한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거예요. 신비한 거지, 여러분. 주영기 목사님이 1958년 5월 18일 개척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목회하실 때는 한국의 모든 교회와 같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똑같이. 설교도.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워낙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이 많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껏 주영기 목사님, 전사님이, 그 당시 전사님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뭐를 접근하려고 해도 이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도 찾아오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찾아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든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알코올 귀신 들린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모든 교회에서 하지 않던 식으로 목사님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단에서 부르더래. 순복음 교단에서 총에서 부르더래요. 갔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너 무당짓 하고 다닌다며 이러더라는 거야. 너 무당짓 하고 다닌다며. 옛날에는 무당들이 그런 거 했거든. 푸닥거리하고. 그래서 전사님 그랬대요. 조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보니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누가 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지, 근데 목사님 왜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는 줄 알아? 안 하니까 안 나타나지. 안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살 빼는 방법을 알아 몰라?
어려워요, 질문이? 여러분들이 살 빼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안 빠지는 거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보니까 안 해. 다 알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근데 왜 안 해? 왜 못 해?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안 하냐고. 안 한다니까. 안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사람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잖아, 여러분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6월달 되면 성경 한 번은 읽었어야 돼. 근데 창세기 열어보지를 않았잖아, 창세기를 지금. 그러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나한테 있는 이것 자체가 미스테리한 거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스테리한 일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은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복음의 미스테리.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은요, 다리가 없어요. 복음에 다리 달려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쉬지 않고 움직여. 쉬지 않고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과 인종을 가리지 않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어. 요즘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왜 내일 모레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넥타이 매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파란색을 매면 그쪽이냐, 빨간색을 매면 그쪽이냐.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메고 온 거야, 여러분. 알아? 성찬주일인데 빨간색 해야 되나, 전통적으로. 그러면 내일 모레가 또 뭐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한다고. 저 사람은 또 그쪽인가 보다. 서양에서는 이 보라색을 많이 착용을 해요. 근데 내가 오늘 고르고 골라서 이거 입고 온 거예요. 알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여러분. 이러면 이래서 시험에 들고 저러면 저래서 시험 들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참 정말 아니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할 얘기입니까?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복음이 학력을 가립니까? 그게 미스테리한 거야,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 쫓아갑니까? 그게 미스테리한 거야. 복음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피해갑니까? 안 피해가잖아. 그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학력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얼마나 미스테리해요. 그 복음의 소식이 그리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 당시 한반도를 누가 압니까? 몰랐어요. 일본까지는 왔다 가는데, 중국까지는 왔다 가는데, 한국은 왔다 가지를 않아. 서양 사람이 봤을 때 이 한반도는 중국 대륙에 붙어 있는 것, 그냥 띄어내도 그냥 관계없는 그거밖에는 존재감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140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성찬하잖아. 어디서 해? 성찬을 지금 어디서 해? 교회에서 하지. 지구에서 한다고, 지구에서.
우리 지구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나라에 착륙한 것이 1969년 7월 20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내가 6살 때였는데 그때 한국은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생중계를 해준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그때 동네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오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7월 20일 날 텔레비전에서 이거를 생중계해 줬어요. 흑백으로. 다 달나라에 사람 내린다고 그거를 한국에서도 우리가 시청을 했다니까. 그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 그때 다 안 태어나서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달에 첫 발을 내딛은 사람은 누구예요? 닐 암스트롱. 그렇죠? 그래서 사진도 지금 남아있지. 그 달에 처음 발자국을 남긴 그 사진이 좀 유명한 사진입니다. 근데 저 발자국을 사람들이 다 닐 암스트롱이라고 생각을 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내린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진은 닐 암스트롱이 찍어준 거야.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달에 처음으로 내린 닐 암스트롱을 기억하지만 버즈 올드린은 두 번째로 달나라에 착륙을 해요. 근데 버즈 올드린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폴로 11호에 탑승해서 달나라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요.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 내가 아폴로 11호 타고 달나라에 갈 건데 가서, 근데 또 그날이 또 주일이었다. 1969년 7월 20일이 주일이었어. 그러니까 달나라에 도착한 날이 주일이었어. 그러니까 이 버즈 올드린이 자기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주일인데 제가 달나라 가서 성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성찬을 하고 그걸 성찬했던 거를 포도주하고 떡을 가지고 올라가요.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달나라에 도착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찬합니다. 그 증인은 닐 암스트롱이야. 얼마나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듣지? 나도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버즈 올드린이 달나라에 가서 우주에 가서 처음으로 음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미친 인간들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달나라에 생명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복음을 전해 안 전해? 전하지. 우리는 만약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놀래 자빠지거나 그러잖아. 너 일로 와봐라. 너 구원받았니? 우리는 이렇게 할 사람들이야.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미스테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더 신비한 것, 더 미스테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미스테리한 복음을 내가 전한다는 거야.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의 신비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정말 그것이 기쁘고 기쁜 미스테리한 일이죠. 바울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여기까지만 하죠. 자, 여기까지만. 자, 앞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 자막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뭘 받은 거야? 복음의 소식을 받은 거지. 자기도 받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도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했듯이 내가 받은 복음을 이제도 다시 지금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미스테리한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복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미스터리.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신비하냐?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사랑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너 이 사랑은 이런 거야. 앞으로 너 사랑하게 될 거야.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치지. 근데 이놈들이 때가 되면 사랑해? 안 해? 하지.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제일인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 짝 찾아가잖아. 그거 신비하잖아요.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더 신비한 게 뭐냐면, 사랑이 신비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을 해보니까 두근거리네. 두근거리네. 이게 울렁거려. 나는 늘 얘기합니다. 울렁거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두근거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두근거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그거 간단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봤는데 두근거리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근거린다고 다 또 사랑은 아니지? 부정맥도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미스테리하잖아요. 사랑하면 두근거린다니까. 떨리고. 그리고 마음이 글로 가.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교회를 향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왜 키우는 거냐고?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갖다 버리잖아. 그 사랑은 미스터리예요. 근데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란한 가정의 자상한 아버지였던 주인공 존 큐. 그의 아들이 야구 시합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당장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심장 수술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병원 관계자가 당신 보험 있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 미안합니다. 당신 보험으로는 당신 아들 심장 수술 못 합니다. 미국의 의료 체계가 그래요. 우리는 의료보험 있으면 다 해당이 되지만 미국은 이게 보험에 따라 이게 차등이 있어요. 근데 당신 아들은 미안하지만 당신 의료보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야.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하라고 그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수술해달라고 하는데 병원 관계자가 미안합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애는 병원에 있는데 돈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병원 모든 관계자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병원을 셧다운 시키죠. 내 아들을 치료해라. 수술해라. 그리고 이것이 병원에 인질극이 벌어졌다니까 그냥 온 언론이 달려들어서 또 경찰들은 인질법이니까 무조건 사살하려고. 그런데 그 마지막 방법을 뭘 쓰냐면 주인공이 병원 관계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총을 들이대고 수술해라. 내 심장을 꺼내서 아들한테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하죠. 수술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어린 아들한테. 앞으로 여자친구 생기면 잘해줘라. 그래서 이 영화가 미국의 의료보험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인진극을 버리고 자기 심장이라도 꺼내서 수술을 하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영화의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안 알려줍니다. 해피엔딩이야. 잘 끝났어. 근데 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질극을 버리지 않았다고. 인질극을 본디오 빌라도를 인질로 삼지 않았어. 응? 대제사장들을 인질로 삼지 않았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이지 않았어. 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왜? 그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I love you. 아이고, 처음 들어보니까 반응에 아유 참,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6월 한 달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신비를 가지고 미스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게 참 미스터리합니다. 태어난 것도 미스터리하고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도 미스터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일인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을 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6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이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태어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